시험하여 보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이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하여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본문에서 익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가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래서 참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구나, 그리고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련의 행사는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우리 이 정도 한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생각이 들면 좀 과감하게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뭘까 고민해보는, 그것이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구하고 찾아 나가야 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결국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말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바로 제자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그렇게 세우심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것이 온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가는 공유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외우는 거죠.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해서 사람의 명성을 드높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의 전도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딱 정확하게 맞는 구분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면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건 모두가 다 전도인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지방이나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우리가 선교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그들의 삶에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서의 걸음을 걷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앞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한 이후에 바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평이 되시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며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2장에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워진 예수 공동체, 바로 에베소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까? 아니,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일찍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고백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은 또 다른 고린도후서 5장에 가서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기에 바울 사도는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또 여러 바울 서신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하여 여러 가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바울 사도의 삶 역시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개별적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 갈 때,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칭찬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 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수요기도회에 나와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또 성장하게,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이 원형, 또 이 모델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하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 사단과의 그런 이 전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욕망을 벗어버리고 순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순종하신 주님,
바로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인간들처럼 사시고, 그러나 인간들처럼 죄는 없으신 분이신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신 아들, 바로 그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또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많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 관한 몇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다시 한번 반복해 본다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보면, 가령 예를 들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직한 자의 기도가 돼야죠. 예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이 수양의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정직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한 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찬미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때 그것도 참된 예배자, 껍데기 허울 뿐인 예배자가 아니라, 가식적이고 쇼를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정직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예배, 바로 그 예배가 있고 성령이 운행하셔서 우리가 막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일본 오사카 중앙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사용했던 예화 중에 이런 거가 있죠. 그러니까 하노버, 이 웰즈에 있는 그 하노버 교회, 그 교회는 이미 관광객들이나 찾아올 만한 그런 볼품 없는 교회, 지붕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교회이고, 그나마 신학생들이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열악한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나라로 파송한 거죠. 우리나라에 파송한 선교사님은 제대로 그럴싸한 교회당에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고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이 끌어안고 있었던 성경은 참수형을 하였던 그 백정에게 그것이 들려지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국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교회처럼 보여도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겉으로 화려하고 치장이 되어 있고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가 있고 재력이 있고 또 대단한 사람들이 다니는 유력자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걸 또 폄하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런 외형의 크고 작음이나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이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나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주님 앞에 바치는 심정으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목회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예배자,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마치 잃어버린 이 동전을 찾았을 때처럼, 또 방탕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이, 잃어버린 성도들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2명이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일본에서 듣고 일본의 목사님과 또 거기 있는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은 멀리 와 있어도 한국 교회만 생각하시는군요. 사실은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올라가서 설교 원고 첫 번째 문장이 뭐였냐면 빨리 우리 광천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거였어요.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그립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소중하죠.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새 가족이 찾아오고 새로운 영혼이 찾아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고용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다음 주일날 새 가족이 2명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이 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정말 막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전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이 디모데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와 디도서를 이렇게 연결해서 읽었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전도할 문을 열고 전도하기 위해 애쓰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반목과 질시에 있었던 것들도 좀 풀어내고 미안하다,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렇게 다시 화목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조심스럽죠. 그런데 그 93세가 되시는 노인께서 저희 일행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아사히 그리스도 교회라고, 거기에 이제 고령의 어르신인데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들도 보신 적이 있는 그 어르신이
꿈에도 지금 당신의 바람은 이 일본과 한국이 형제가 되어서 그렇게 그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이 일본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죠. 참 지금 우리 국가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상대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거나 용서하고 사랑하며 산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전쟁에서부터 큰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제 전쟁을 멈추고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이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그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자,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장황하게 쭉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 관하여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말씀들을 쭉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한번 검증대 위에 올려놓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모습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혹시 우리끼리 조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이런 모든 행사들이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세세미형 축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위력,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라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교회를 한번 검증대 위에 올려놔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내 모습 보시면서 과연 기뻐하실까? 아니면 아직도 너 훈련을 더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의 언어는 어떻고 우리의 행동은 어떤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음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마음은 겉으로는 우리가 다 이렇게 분장을 할 수 있어요, 변장을. 그런데 이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 안동 하회 마을을 갔었는데, 하회 마을의 그 하회 탈을 보면 그것이 지금 뭐 500만이 벌써 영화를 봤다고 하는 조커라는 영화처럼 이 사람의 그 슬픔이 차고 분노가 찬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피에로의 얼굴이거든요. 하회탈이 그렇게 웃고 있잖아요. 근데 속에는 그렇지 않은 마음들이 있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면들인데, 오늘 우리의 겉모양은 어떻게든지 변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속의 마음은 바꾸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 내 모양, 내 마음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관점에서 앞에 말씀, 빛의 열매는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며 이렇게 이제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열매에 관한 이야기는 서신서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열매는 상당히 메타포, 은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착함이라는 열매, 의로움이라는 열매,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열매, 과연 나에게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사실
착하게 산다고 노력했고 의롭게 살려고 했었어요. 그죠? 뭐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도 그래도 꽤나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거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 보시면서 너 그래 착하게 살았다. 너 의롭게 살았다. 너 진실하게 살았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니까 혹시 열매가 되지 않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은밀히 행하고 있는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뭐 세상이 말하는 음란하고 또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막 그런 것도 죄의 악이죠. 무서운 죄악이지만 혹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고상하고 달콤한 죄악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은밀히 감추고 있는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까? 열매가 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게 바로 책망받을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두 가지 상당히 어려운 성경 구절인데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 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노출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나질 때 드러나진다는 겁니다. 이 드러나지는 것 이것이 이 영어에도 익스포저라는 말이 드러나지다라는 말만 되는 게 아니라 검증되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낱낱이 폭로되고 드러나질 거다 이런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어둠의 일도 빛이 오시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이 사라지고 죄악이 사라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출되고 빛에 쏘이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2장의 시작이 에베소서가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빛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이 은밀한 것들이 벗어지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다가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이게 안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착함이 그리고 의로움이 진실함이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착함이요 또 의로움이요 또 진실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시금 우리 안에 착함이 생기고 의로움이 생기고 진실함이 생기고 두 번째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는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라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깊이 뭐 토론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보고 나서 이게 깨달아지는 걸로 생각해 본다면 이 빛이 쏘여졌을 때 빛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 모든 것들이 빛을 반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여기가 다 어두워지죠. 아무 형체도 없어집니다. 근데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이 형체와 모양이 다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비춰졌을 때 모든 것들이 이제 빛을 반사하게 되는 우리도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조금 더 근접 문맥으로 가보면 5장의 앞부분에는 또 4장의 후반부에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악독과 노햄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롱하거나 어리석은 말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죠. 또 이제 5장 이제 후반절 이제 15절부터 그 이하로 나오는 말씀 속에서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또 자녀들아 부모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다 넓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상전과 종, 오늘날로 말하면 뭐 고용주와 고용인들 이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자녀한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날 기쁘게 하고 날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거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점점점 넓혀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도전하며 받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좀 막연하다 보니까 사실 좀 직접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첫 걸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에게 그저 이빨림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집에서 그냥 평안하게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퇴근하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겠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기도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말이나 행동, 우리의 표정이나 마음가짐,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뭐 BTS, 오사카에도 가면 BTS의 거리가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오사카 중앙교회 뒤로 보면 그게 한인 거리거든요. 그 뒤로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막 한국 유명한 연예인들의 팜플렛들이 막 팔고 한국 사람들이 입는 그 쓰는 화장품 이런 거 막 팔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해서 유명하게 되는 유명한 사람이 돼서 야, BTS가 예수님 믿으러 가세요 라고 하면은 다 믿겠다 이런 농담을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해도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한 걸음을 내디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꿈꾸며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목표, 그래서 저도 여러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연간 표를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동기부여도 될 것이고 등등의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슬로건 자체가 또 하나의 행사가 될까 봐 제가 그걸 과감하게 멈추고 우리 교회가 매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바뀌지 아니할 만한 공유적 가치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가 되는 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 모습 보시고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